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그런 설교의 어떤 그런 중점은 다른 곳에 설교 강해를 하고 그리고 한 번씩 다시 로마서를 또 보고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그런 마음속에, 그래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중간에 몇 번의 다른 이제 강해 설교를 끝나면 요한계시록도 한 번씩 이제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은 몇 번씩이라도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더 아무튼 한 번씩도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그렇게 난해하거나 어렵진 않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실 가본 적도 없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게 로마서거든요.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쓴 대상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뭐냐고 묻는다면 대답을 못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대답을 아주 이해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로마서는 대상이 독자가 믿지 않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로마의 그런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굳이 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 원초적인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로마서 안에는 어떤 진주와 같은 이런 보화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접하고 또 읽고 하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어거스틴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제 나중에는 앞에 그런 성이라고 거룩할 성자인 성인이라고 붙일 만한 어거스틴이 이전에 탕자였어요. 방탕한 인생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탕자와 같은 어거스틴이 뭐에 변화를 받았느냐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톨레에게 책을 펴서 읽어보아라. 이게 이제 자꾸 뭔가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 성경책을 딱 펴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그 어거스틴의 마음에 확 와닿아서 탕자가 완전히 그 성자로 바뀌게 된 그런 변화된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리고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카톨릭의 그 구원관부터 잘못되어 있는 부패와 타락과 변질된 카톨릭의 모습 속에서 이 신부가 이건 아니다. 구원관부터 잘못되어 있는 이건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을까? 로마서를 쭉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1장 성경책을 지금 펴놓고 계시잖아요. 거기 17절을 읽으면서 구원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카톨릭에서의 구원관은 선행이에요. 얼마만큼 이 땅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벌써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행 구원을 가지고 카톨릭 교회에서 사실은 많은 성도들의 이런 그런 물질들을 착취하고 이런 그런 힘들게 했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각 있고 믿음 있는 이 마틴 루터 신부가 그 교수기도 하지만 이 신부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디에 변화가 받았느냐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 뒷부분 기억이라고 써있는 17절에서도 성경을 지금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이 부분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놀라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신학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요한 웨슬레가 그런 회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이미 모태신앙이고 부모님들이 다 집안 대대로 목사님들의 그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심하게 되는 계기, 구원의 확신의 계기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읽다가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리교가 새롭게 창시가 되고 복음 전도자로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로마서를 가지고 변화된 이런 걸 본다면 기독교 역사상의 성 어거스틴은 이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신학을 정립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신학자가 그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런 변화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고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변화가 된다?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 로마서를 통해 그 사람 개개인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러한 것들이 로마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어떻다?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그래서 또 참석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 더 제가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확고하고 더 정확하고 더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은 이 로마서를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냥 강해 설교구나 라고 그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면 나도 우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쓴 목적도 있지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 다시 이제 1장 1절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편지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 뭐부터 시작해요? 편지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은 세대보다는 좀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옛날에 한 편지들 하셨던 분들이에요. 연애 편지든 아니면 부모님 앞에 썼던 뭐 선생님한테 썼던 지금은 뭐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로 안 쓰게 되지만 메일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나이 때는 편지가 굉장히 정감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편지를 썼던 생각을 누구한테 썼든지 상관없이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어떻게 시작해요? 뭐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하진 않지만 누구누구에게 뭐 이렇게 쓰잖아요. 뭐 편지는 되게 그런 형식인데 오늘 이 1절부터 7절은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른 인사말이 들어요. 우리는 그냥 만약에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누구 연인에게 할 때 뭐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뭐 그동안 잘 있었느냐 뭐 안부를 시작해서 하지만 오늘 그러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1절부터 7절에 좀 길지만 장황하게 쓰는데 첫 번째 1절은 바울이 자기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본인 자기소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지금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소개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종. 예, 더 압축하면 한 단어.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압축해서 한 단어. 종. 그 다음에 또 어떤 걸로 또 소개해요? 사도. 예. 근데 이제 그 앞에 수식어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이렇게 좀 수식어가 길지만 딱 두 가지.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종과 사도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종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신분이 사도 바울이 종이었나요? 전혀 아니에요.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스펙, 최고의 혈통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가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빌립보서 3장이나 그리고 이제 로마서 뒷부분을 보면은 자기는 실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가 12지파 중에 어디 지파에 속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베냐민 지파 하면 유명한 선한이든 뭐 악한이든 상관없이 그 집안에 유명한 뭐가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에 왕이 나왔어요. 어떤 왕? 사울 첫째 이스라엘에서 왕이 생겨지는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래 이 자부심이 야 우리 집안에 뭐 어떤 왕이 나왔다 어떤 성씨 가문에 막 이러면 이것만 갖고도 막 자랑할 수 있는데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 그 베냐민 지파 구약에 사울 초대 왕이 생겨 있는 이러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주 혈통이 히브리파 아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자녀의 그런 그 부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이러한 그리고 그 바리새파 지금 이제 이 시대의 바리새파 경건하게 사는 자, 구별되게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이렇게 되는 이 하나하나를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3장에는 없지만 나중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인데 거기에 문화생 제자로 있다면 이 가말리엘이 죽고 없으면 또 다른 그런 스승이나 학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뒤를 이을 사람이 바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인맥, 학맥, 혈통, 미래가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좀 표현해요? 귀족이라고 안 하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누군가의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종이면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화려한 스펙과 대단한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나는 종인데 그 종으로서 내가 누군가의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그 주인은 누굴까? 근데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대단한 바울이 지금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내 신분은 종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예속된 종. 그러면 누군가의 주인이 있는 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붙여있네요. 설명하기 좋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가 들어져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화려한 인맥, 학맥, 혈통, 노후가 보장이 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최고의 그런 존경받고 물질로나 어떤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에게는 이전에 뭐가 없었겠어요? 뭐가 없었겠어요? 다 가졌어요. 부러울 만한 게 다 가졌는데 뭐만 없어요? 예수만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 오죽하면 빌립보서 3장에 종교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한다라고. 교회를 박해하는 건 예수를 박해하는 거죠. 예수가 없다 보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찍 와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우는 게 뭐냐면 가시나무 새라는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속에 뭐가 더 많아요? 뭐가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스펙이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때문에 내 속에 자기께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이 사람도.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만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하러 다녀요?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막 감옥에 가둬두러 다니는 혈기가 왕성하여서 이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는 아니지만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원래 바울에게는 뭐가 없었다? 하나님도 섬겨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섬기는데 구분되어 있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그 예수가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예수가 자기를 부르시고 그 예수가 실제로 있다라는 걸 알고 예수 믿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가시나무새 가사처럼 바울은 자기 안에 자기 의의가 엄청난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 뭐가 너무 많아? 예수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스스로 누가 종이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다? 종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여러분 바울과 같이 비교할 만한 여기 사람 좀 죄송하지만 있어요? 저도 감히 바울의 스펙을 만약에 비교한다면 전혀 따라가지 못할 만한 사람이고,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다?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은 누구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또 노력하고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것들 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종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면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진짜 종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종이 살고 있던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조선시대나 어떤 그 과거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전적인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이 원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주인이 이뻐하고 주인이 또 기특하게 여기고 주인이 상을 주고 하는 걸 주인 뜻에 따라야 종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종은 사실은 1차적인 책임감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종이 아니고 누구예요? 종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결정은 누가 다 해요? 주인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결정과 그리고 어떠한 그런 선택과 이런 것들의 최종적인 것들을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까요? 안 질까요? 에?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안 되는 게 이게 참 우리의 아이러니한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노력하며 자꾸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은 뭐냐? 바울처럼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이 기분 나빠. 오래간만에 2주 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기껏 무슨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막 복 받아라. 막 그냥 신분도 높여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이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로마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다 가지고 전혀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울 것도 없는 부족함이 없는 손색이 없는 이러한 바울도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뭐예요? 종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뭐라고 또 표현해요? 또 하나 어떤 걸로 표현해요?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사예요. 어떤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보내면 대한민국의 어떻게 그런 그 대표적인 인물로 그 나라에 가서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사도, 지금으로는 이제 대사와 같은 역할인데, 사도라는 건 주인이 해야 할 일을 직접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 맡겨진 것, 주인이 해야 할 일을 맡겨진 걸 하고 있는 일이 사도예요. 그러면 아까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지금 바울이 직접 하는 일이 사도예요. 그거 지금 뭐죠? 그 다음 보니까 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직접 이 일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지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사도로 부르시고 그 사도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다면 이게 바울의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런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대단한 그런 그 공부를 하고 학문을 닦고 그 뒤를 이어갈 만한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 하지 아니하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바울은 지금 뭐 하는 자예요? 전도자예요. 한마디로 전도자. 그것도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지금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맥, 항맥, 혈통, 미래가 보장되고 노후가 보장되고 안정되고 물질로나 어느 곳으로 존경으로나 빠질 것이 없는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들은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지금 자기가 중요한 두 가지만 즉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오늘 1절을 보면 종과 사도라는 이걸 지금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소개. 왜냐하면 이렇게 이 표현을 하는 건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해야 되잖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는데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군지 이미 들어서 대단한 전도자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정말 겸손함으로 나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직업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뭐예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확고하니까 그 나머지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바울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인간관계 힘들어, 자식이 속썩여, 건강이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돼, 이런 세상 것들을 자꾸 내 안에 막 쌓이고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더 살 게 뭐 있어? 그러면서 그런 낙심하고 좌절하고 회의가 오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하고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그런 신분 정체성이 확고해야 돼요. 이렇게 다 가진 자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내려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인이 예수이십니다. 그 주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충실하게 할 뿐입니다. 이게 그의 인생의 완전히 그런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렇게 종으로서 사도로서 살면서 하나님이 막 그냥 특별한 혜택과 막 특별 보장과 좋은 조건으로 막 몰고 가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버림받고 매도받고 굶기도 하고 막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고 걱정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도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바울의 종과 사도라는 자기소개를 하는 이임에 있어서 내가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마저 때로는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야 나는 내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보고 확실하게 정체성을 알고 계셔서 어떠한 상황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몰고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요동하고 그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미래가 보장되고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고 다 배우고 어떤 것 하나 손색이 없는 이런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종이라고, 누가 종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종입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걸 확실히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감당하리라.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음이 두렵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는 한 번씩은 다 죽어요. 언젠가는.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재수없게 그냥 빨리 그렇게 죽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런 생각들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가는 인생, 나는 정말 주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고백한 종과 사도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와닿아서 자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신앙을 점검해보고 자기 인생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복음.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중심적인, 1절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과 사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2절, 4절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 자기의 정말 최고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고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복음을 2절에 설명합니다. 시작을 뭐라고 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나는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건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구약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 누구에 관하여 기록된 거, 약속하신 거, 누구에 관하여? 이게 오늘 2절에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앞에 나왔죠.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군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아들이, 그 복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게 이제 3절 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세요? 그 이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의 혈통에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이거 이해되시나요? 예?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이다, 탄생될 것이다 라는 게 수도 없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4절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었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에 이 복음은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사실 결론은 4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뭐 하셨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합시다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게 2절이고 3절이고 4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정리하자면 2절 이 복음은 하면 마무리, 이 복음은 누구라고요? 4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2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부터 쭉 해서 4절 곧 앞에 있는 이 문장 세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바울의 자기 자신의 소개, 종과 사도,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는데, 복음은 누구냐?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이 왜 전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2절, 3절, 4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1절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종이라고 표현한 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고 막 이런 찬양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 이면은 나는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런 표현이 지금 언급되는 거예요. 나의 주는 예수님은 주인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복음 중의 복음을 이 인사말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이러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고,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 복음을 위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할 수만 있다면, 전도자로 쓰임 받는다면 사도 바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1절에 바울의 소개, 2절에서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5절, 6절, 7절은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사도는 아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표현을 좀 쓰면서 마지막 7절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말인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2절 4절까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고 5절 6절 7절에 그렇게 나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즉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향하여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뭐를 받아야 되냐면, 7절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 예수 믿는데 불안하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많지?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아서 내 속에 내가 더 많은지, 내 속에 누가 더 많은지, 누가 더 많아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더 많아, 내가 내 몸이고 내 것이라고, 내 속에 내가 더 많고 내 의가 많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선택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더 많아야 돼요? 예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께 인도함을 받고 붙어있고 함께하면서 그분을 자꾸 귀찮게 해드리는 거예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 그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 이런 걱정이 있고 염려도 있고 지금 낙심과 좌절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그분의 내 속에 예수로 가득 채워 있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뭐와 뭐가 가득할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여러분들 이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의 결과가 뭐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떤 것들이 풀려지지 않고 지금 당장 우겨싸임을 당하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 안에 뭐가 가득하다? 평강이 가득해야 되는 거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해결되고 지금 문제가 풀려지고 지금 어떤 것들이 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그래서 나는 이제 편안해. 그 편안이 그런 편안도 있지만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당장 풀려지지 않고 지금 당장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왠지 모르게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가득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장과 인간관계 뭐 이런저런 얽히고 설키고 꼬여서 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막 머리 아파라고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내 속에 뭐가 많아야 돼요? 예수로 가득 차고 예수로 많아서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결정을 맡기고 그분께 선택권을 주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노력할 뿐이고 나머지 최종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나는 뭐예요? 종이 편안한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막 어려운 문제들을 막 자기가 막 잠 못 자고 밥 못 먹으면서 막 골치를 썩으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주인도 그렇게 할 뿐이지만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 앞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은혜와 평강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1절 인사말이지만 나는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자신이 종과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럼 나는 누군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우고 넘치게 하여서 주인 되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다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지금 당장은 풀리지 않고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일이 산처럼 많아도 왠지 모르게 내 안에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일어서고 또 힘을 얻어 또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버지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은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결정은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셨지만 절대자를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그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바울은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종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가시나무새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안 되면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종인 나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탁하면 그분 앞에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위해 내 속에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틀려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지만 이 땅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기가 어려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 열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종인 우리가 주인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며 그분께 의지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표가 은혜와 평강임을 잊지 않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순복음 주님에게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로마서를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나갈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더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목이 곧아서 언젠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똥으로 배설물로 내려놓고 나는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대단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인생에, 바울의 이전에 예수가 없던 그 자리에 예수로 온통 채워졌던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외로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 나 같은 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내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예수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훈련이 연습되면 될수록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